17장입니다. 108페이지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기 없게 하리라. 16절 다같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한 자, 신앙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신앙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승리라는 그 자체가 생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전쟁을 터져요. 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아말렉 전쟁이라 그래요. 이 아말렉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출입하여 광야에 와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중심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삶에서 예수 믿은 후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 교회는 광야거든요.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전쟁이 나느냐? 아말렉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기셔야 승리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이제 하나 찾아야 돼요. 훈련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봅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항상 구경마다 가지고 은혜 못 받아. 에베소서 6장 315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6장 12, 13절, 316쪽 찾으셨어요? 자, 312, 12, 13 시작. 우리의 씨름은 유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이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12, 13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다시 한번 더 12, 13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공중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악한 영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하늘의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3절을 보니까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 갑주가 뭐냐 보면서 밑에 쭉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패를 달고 평안에 복음에 얘기하는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옷은 어떤 피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피의 옷이에요. 피의 옷. 이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정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답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총, 상대방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심탕탕 삽질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틈을 뭘로 막느냐? 믿음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 틈을 보지 못하도록. 이해가십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 그것을 막이는 알고 쳐들어 올려니까 그냥 믿음의 방패까지 막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냥 쑥 들어오니까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틈,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무엇으로 막느냐? 예수의 피의 옷,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면 어떤 누구든지 교회 일은 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때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옷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피의 옷,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의 옷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어떤 사건, 문제 해결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는 것이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주께 받은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실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께 받은 믿음,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자기 신념이 믿습니다. 자기 혼적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늘 어둠에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적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혼적 믿음은 기적을 창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세월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하나도 왜 멈추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기 몸살 하나도 왜 못 고치느냐? 그것은 혼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적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땅에서 얻어진 믿음이에요. 땅에서 얻은 믿음을 혼적 믿음이에요. 땅에서 얻은 게 뭐예요? 자기 지식이잖아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경험에서, 지식에서, 자기 배움에서, 그렇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고 하나님을 자꾸 난도질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 혼적인 자기 생활 습관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못 박음.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라. 나옵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다툼이 왜 일어나요?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왼손은 소리 나지 않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부부도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미련이 되면 다툼이 없어요. 교회도 내가 죽어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늘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혼자 자아도취에 환경 때문에 주여 바쁘게 못 나와.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와. 누구 믿음? 기적이 없는 혼적 믿음에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출금이 뭘까요? 혼적인 신앙에서 무슨 믿음으로? 영적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땅에서 얻은 지식에서 이제 하늘에 얻은 지식으로 하늘의 것을 위하여 나온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은 혼적인 삶을 살면 안 되지요. 무슨 삶? 영적인 삶을 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오래된 역사, 연수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내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며 누가 얘기하느냐?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잘못된 것은 칼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선 왕조 시대를 보면 자기 부인이라도 자기 아들, 딸이라도 어떤 국가에 죄를 지을 때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어떡하면 그냥 칼로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교회와 목회자는 영적 칼을 찌를 수 있어요. 그냥 버릇없는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부모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릴 적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내를 떼며 훈계한 그 자식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질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혼적인 자에게 혼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의 비유, 사람의 취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나마 그 사람 붙잡으려고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어둠의 바리사탄,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망하고 죽는 꼴을 그는 춤추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땅에서 얻어진, 배워서 얻어진, 들어서 얻어진 그 지식적 혼적인 신앙 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사건,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사건, 그러한 것으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적은 언제냐?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냐?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이고 땅을 바라볼 때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며 예수를 바라보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다 실패요, 원망이요, 불평밖에 없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 빌 게이트가 이걸 했더라고요. 세계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세계적인 부자인데 가정이 깨져서 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뭐 일은 모양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피에 옷을 입지 못하면 수많은 부자를 할지라도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고 사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 없는 교회, 보혈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너무 많이 알아. 성경도 몇 독 했습니다. 필독도 몇 번 썼습니다. 기도하는 보면 예수님 사촌 동생 같지만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들은 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쫓아가는 제자들처럼 제갈 길을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고 아쉬운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뭔가 잘한 것 같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참 예수를 찾아야 할 때는 찾지 않고 사탄을 쫓아가더라.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갑주는 그리스도의 피옷이요 그리스도의 피옷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생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끝날 뭡니까? 절기잖아요. 예배예요. 6월절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뭐가 공급된다? 생수가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봐요. 그럼 예배를 한번 빠지면 오늘 공급받아야 될 만나 며칠하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건너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나가 며칠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아이고 배고파 삶이 힘들잖아요. 영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 배의 생수의 공급을 받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내게는 생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처럼 흠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예수의 피의 옷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 내 삶에 생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데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우선순위를 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준 축원합니다. 너 그게 아멘. 아멘. 너 그게 아멘. 아멘. 성령 받아야 구원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서서 분배한 것이고 구원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니까 자꾸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십시오. 29, 30절 410페이지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거예요. 자, 29절 30절 410조 사무엘상 2장 29,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누가는 그 권장을 안 읽고 성경 안 읽고 치워버렸지. 자, 시작. 이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 그러시면서 31절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노인이 하나도 없다. 하리라. 33절 시작.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슬프게 것이다. 하고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집에 사는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는다. 장수가 하지 못하고 다 젊어 죽는다. 젊어서 죽는 거예요. 단명한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에게 들은 재앙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아버지 앞에 진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생수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이와 반대로 어떻게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장수한다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 팔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팔을 끊으면 뭐예요? 축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팔이 두 팔이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뛰기를 하겠습니까? 누워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팔이 없는 자는 모든 삶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나의 신앙생활 잘못된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상의 저주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상의 그 진도, 조상의 그 피값을 받고 있다. 고혈압, 당뇨, 가전력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조상은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피의 옷을 입은 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지만 나는 고혈압 당뇨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내 단을 차단했고 내 후손들은 아버지의 진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은 뭐가 당뇨 고혈압이 없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당대도 내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돈 많은 기업들이 왜 싸웁니까? 형제간에.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생명을 계속 배에서 생수를 공급 주면 그들은 행복한 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견고히 세우며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수가 흐를 수 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걸 생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순간 생수가 되게 임할 때 이 생수보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여러분의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의 죄를 찾아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내게 뭐냐?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6월절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창문에 들여져 있으면 사건 장자를 죽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사는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한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어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6월이라고 6월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자랑할 만한 이력서가 없어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일이 있어도 어떤 누구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빠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에 뭐냐?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뭐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뭐냐?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귀로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배에 생수가 흐른다. 가슴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기를 다 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로 깨달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